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 주일 본문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고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주일 본문이죠. 지난 토요일 유대인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율법 자체의 기능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율법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씀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틀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언제나 참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이 맡았다고 하는 그 특별한 지위,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절 2절 말씀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나음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역설적입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오히려 율법이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이 항상 옳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은 나음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으로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드러낼 뿐이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오직 그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불의합니다라고 하는 사실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유대인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인데 그런데 그 사명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결과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한 공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죄일 뿐이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의롭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죄는 죄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세상에 드러냈으니까 거기에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다행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특별한 그러한 선택을 입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모든 사람, 심지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조차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인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주님을 믿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으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더 나을 게 없고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도 더 나을 게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고백되어졌다 하면서 시편 14편 1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 죽음만 말한다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의 삶도 사실 주님 앞에 참 고백할 때 죄인,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고 이러한 인간의 실상,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할 말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본질,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참이지만은 그 본질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 여기에서 율법의 본질 두 가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한다. 오늘 율법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그 앞에서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느니라. 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고백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또한 우리도 주님을 믿는 것이라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헛된 것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넘치는 삶으로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